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신명기 11장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 봉독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백한 축복과 저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말씀에 순종할 때와 말씀에 불순종할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은 매우 분명합니다. 다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멸망시킬 것이므로 더욱 강대한 나라들이라도 이스라엘 앞에선 꼼짝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만큼 넓은 지경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된 이스라엘의 지경은 광야에서부터 지중해 연변을 따라서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까지로 다윗과 솔로몬 때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넓은 지경을 가지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이방 민족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살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할 자가 없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감히 예수 믿는 우리들을 집밥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안위하고 우리를 인도해 간다. 시편 110편 82절에는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피곤하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그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안위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 것 없이 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방어하는 무기도 된다라는 거죠. 해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죠. 검은 어떤 때에 사용하죠? 방어할 때 쓰는 건가요? 공격할 때 쓰는 건가요? 공격할 때 쓰는 게 검입니다. 방패는 방어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것들을 무찌를 때 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찌른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악한 것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방어하고 또 공격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주잖아요. 또 말씀으로 우리를 안위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바로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죠.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이 나를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길을 또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도 이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세적으로 주어졌던 그 놀라운 복도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어떤 결과가 나냐. 이스라엘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놓아준 거예요. 자, 선택은 누가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양자택일의 선택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을 누릴 것이고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당연히 그 반대의 현상, 저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복이 되고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심각한 그런 저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지옥에 가는 게 가장 큰 저주죠. 극단적인 거죠. 천국과 지옥. 이게 바로 가장 큰 축복과 저주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현세에서 정말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인 반면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땅에서도 여러분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후 역사를 통해서 본 그 저주는 주로 이스라엘이 그 주변국에서
당하는 전쟁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면은 이웃 나라에 침공을 당하죠.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고 종으로 끌려가서 숱한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게 지옥 아니겠어요? 그게 저주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꼭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이웃 나라로 하여금 침공하게 해서 그 고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그걸 보면서 참 인간도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일 당할 때는 기도하고 해결돼서 좀 잘 살만하면은, 그러면 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만 될 텐데, 이상하게 또 잘 되면은 느슨해지면서 딴 생각을 자꾸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말씀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 또 고난이 오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보면은 그런 어떤 사이클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또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인생.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적을수록 좋은 거겠죠. 어떤 사람은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죠? 조금만 떨어지면 되는데 아주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야. 그럼 올라가. 얼마나 힘들게 올라가겠어요. 어느 정도 올라가서 또 떨어져.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올라갔다고 떨어져 조금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조금 떨어지고 점점 상승 곡선을 이루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백날 그 자리야. 10년이 가도 그 자리. 100년이 가도 그 자리. 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너무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면 그 자리야. 예, 맨날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똑같아. 엊그저께 믿은 사람하고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와 같이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야 그게 정상적인 그런 신앙이라 할 수 있겠죠. 왜?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떨어질 때 최소한 떨어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떨어지려고 할 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바닥 칠 때까지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바닥 치고 나서야 그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이 축복과 저주는 그와 같은 사이클을 이루고 산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한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종교는 저주,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천국과 지옥과 현세에서도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루어질 때 그것을 가장 적게 경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같이 주었다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남 원망할 필요 없어.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그게. 본인이 그 길을 선택하고 잘못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이웃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남 원망하는 거죠.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복을 누린다는 것을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저도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실 것이고, 그거 가냐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분들은 오늘 여 말씀에서 저주, 고난과 고통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거기도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장차 가나안에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어요. 산이 있는데 이 그리심산에 가서는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 가서는 저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에발산을 보면서 아 저기는 저주의 산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야. 그리심산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야. 이거를 시청각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사람은 보지 않으면 믿질 않으니까.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준수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관념적일 수 있어요. 뭐가 저주고 뭐가 축복이야? 뭐가 축복이야?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삐딱하게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또 나를 혼내주시는구나. 그거를 경험한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뭔 소리야?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야?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경험적인 신앙이라고도 해요. 초자연적인 신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우리 명목의 성도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되 복받는 경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가끔 그 무슨 간증 집회하는 거 보면은 내가 과거에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었고 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고 뭐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해요.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결국에는 그런 질병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안 겪고 살아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꼭 그렇게 막 폐병 걸려 죽을 때까지 갔다가 살아나가야만이 막 정신 바짝 차리고 뭐 주의 일 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도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면은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게 천국이죠. 왜 굳이 그냥 그 고생과 고난을 자초하면서 막 그렇게 사는 것이 뭐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가 달라지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도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방법으로 하면 되겠어요?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우물이 어디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만나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핵심이 뭐냐는 거죠. 그것이 여러 가지 시대에 맞는 도구를 통해서 증거되면은 그게 복음이죠. 똑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요단강 가서 세례받아야 돼. 침례받아야 돼. 그게 진짜 침례.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기 지구촌에 있는 기독교는 다 저기 요단강 가야 돼. 요단강 넘쳐가지고 없어질 거야. 요단강 보니까 이 땅 하는 그 시내값밖에 안 되더만. 그런 무슨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세례 받는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을 알고 해야지. 그 목적 없이 무조건 거기 가서 갔다 요단강 들어가다 놨다 하면 뭐 그게 그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우리가 그런 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뭐에 붙잡혀 살아야 되냐?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 시대가 바뀌어도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 말씀의 핵심만 붙잡고 살면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저주의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안위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벌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채찍을 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명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세요. 저 잠언서를 지금 읽거든요. 잠언서가 언제 또 기회 되면 잠언서 쓰기 해야 되는가 봐요. 정말 은혜가 돼. 잠언서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굉장한 어떤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 잠언서인 것 같아요. 우리 최사랑 목사가 신학대학 들어갈 때 지금 은퇴하신 박일민 교수님이 성경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어디냐고 물어와서 잠언서라고 했대. 뭘 알겠어, 잠언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잠언서라 했대. 예? 그 잠언서 왜 잠언서라 했어요? 지혜와 명철을 주는 그런 성경이라서 자기는 좋아한다고 그랬대. 근데 진짜 맞아요. 거기엔 정말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명철을 얻게 해요. 여러분, 잠언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잠언서에 있는 그 구절 하나가 정말로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잠언서 쓰기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잠언서. 자, 아무튼 그건 다 말씀이죠.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면은 세상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그 지혜를 따라갈 수 없죠. 오늘 말한 것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인데 과연 세상 사람들이 그 지혜를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면목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놓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명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명철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속해 있는 곳곳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세상 사람들이 덤벼들지 못하고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